네, 담임 목사님께서 태국 선교사님들 집회 인도자 출타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참 악한 사건들을 많이 보죠.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보고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의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이 목동이었죠.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큰 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세 가지를 지었죠. 첫 번째는 신하의 아내를 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죽인 일이죠. 살인죄를 지었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24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이슬과 온 유다의 인구조사를 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범죄의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인구들을 장군 요압을 통해서 조사하게 하는 이 이제 일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일까? 많이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백성과 내 군사력을 의지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교만함 가운데서 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 왕이 이제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자기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이 정도가 되었다. 내 힘이 이 정도가 되었다. 내 군대가 이 정도고 이제는 이 군대를 가지면 전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도 남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마지막 큰 죄인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어떻게 이런 악한 죄를 또 짓게 되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셨어야 됐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하도록 격동하신 분이 누구라고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야, 너 네 힘이 얼마나 센가를 봐. 네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를 봐라.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아봐라. 이랬다는 겁니다. 격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격동하심을 따라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시켰는가? 1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왜 진노하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세바와 함께 반역을 할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셨고, 그 격동함을 따라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다윗이 이 큰 죄를 짓도록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는 다 누가 짓게 한 겁니까? 왜 말씀을 못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죄의 근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일까?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격동하시면서, 야, 너 죄 한번 지어봐. 너 한번 죄를 짓고 즐겨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역대상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뒤쪽에 있습니다. 빨리 찾겠습니다. 1초 안에.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탄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역대기 기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 문제의 근본을 지적해 주는데, 누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사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이스라엘과 다윗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충동질을 했다는 겁니다. 충동질을, 야, 너 힘세잖아. 한번 인구조사 한번 해봐. 이제 하나님 더 믿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더 의지할 필요가 없어. 네 힘이 얼만가를 봐. 라고 충동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동을 받아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하 24장 1절과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잖아. 이런 말씀이 왜 틀리게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어디는 하나님이고 어디는 사탄이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런 것처럼, 사탄은 창세 이후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인간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언제 공격할까? 조심하십시오. 언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언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할까라고 늘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탄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세우셨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할까라고 하시면서 잠깐 다윗을 붙들었던 은혜의 손길을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다윗이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거죠.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은혜의 손길 때문입니다. 그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을 잠깐 붙으셨던 손을, 은혜의 손길을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누구를 공격한 겁니까? 다윗을 충동질한 겁니다. 충동질한 겁니다. 어떻게 알았든지 사탄은 그 잠깐 은혜로부터 멀어진 순간을 틈타서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되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죄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탄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는 거죠. 잠깐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고 살아오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인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오른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은혜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호받고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윗을 잠깐 놓는 순간에 사탄은 그 틈을 타서 다윗을 공격하고 순식간에 악한 사람으로, 죄를 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벗어난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이하의 말씀과 역대하 10장 11장의 말씀 보면 다윗의 손자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손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된 노역,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몸을 들여야 하고 많은 것들을 들여야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하는 말은, 왕이시여 우리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너무 고된 노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뒤에 오라고 그들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원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다스렸던 원로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로들은 그렇게 말하죠. 르호보암에게, 왕이시여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은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안 맞았던지 르호보암이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함께 성장해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던 친구들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친구들이 그 순간에 하는 말은, 야, 너 힘이 세잖아. 너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잖아. 왜 그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더 악한 채찍과 전갈로 그들을 억누르고 다스려?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복종할 거야. 결국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은 줄 아십니까? 원로들의 말이 아니고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르호보암은 다시 찾아온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정말 악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붓죠. 내가 너희를 더 힘들게 하겠다.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은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더군다나 선정을 베풀라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귀가 닫혀서 선한 말을 듣지 못하고 친구들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귀가 먹어서, 아니면 악해서?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말년에 죄를 짓죠. 악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 찾아가셔서 너 나에게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러면 내가 너의 나라를 둘로 찢겠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네 당대에 행하지 않고 네 후대의 아들 때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부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이스라엘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라라는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결국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붙으셨던 은혜의 손길을 잠깐 놓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르호보암의 귀에는 선한 말이 안 들려옵니다. 생명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원로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고 선한 말이 안 들려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안 들려오고 정말 악하고 독한 말이 들려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들이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통치를 하죠. 그의 왕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왕이 아니었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들만 평생 하며 살아가는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선한 말을 들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내 입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선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나는 악한 존재가 되고 그 순간 사탄은 나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정말 나는 의로운 것 같고 잘 자라갈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질할 겁니다. 그 순간으로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나은 것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선한 말을 하고 조금 더 선한 일을 하고 조금 더 선한 말을 듣고 조금 더 착한 일을 하고 살아온 것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대를 봅니다. 왜 저럴까? 인간들이 왜 저럴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혼돈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야, 사람이 왜 저래? 인간이 왜 저래?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사형제도는 왜 없어졌을까? 죽여야 되는데 사형을 하면 무서워서 안 할 텐데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잘 보세요. 참 착하고 선하게 보이죠? 한번 봐보실래요? 쑥스럽죠? 참 착하고 선하게 보이죠? 이 시대의 극악무도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안위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나는 선한데 우리는 선한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악한 세대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는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애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을 떠나서, 정죄하는 것을 떠나서, 왜 저 사람이 저래, 왜 이 시대가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면 순한 양처럼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참 순해 보이잖아요. 양과 같이 악한 말은 아무 말도 못할 것처럼 법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만할 게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정죄할 게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을 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십니다. 구약의 성령은 떠났다가 잠깐 또 임하시고 있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내 은혜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은혜의 날개로 들어오라고 늘 부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즐길 것 즐기며 살아가고 싶어요. 죄도 지으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다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까이 와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멀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다윗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느낄 때는 기도가 사라져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선정을 베풀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사람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내 삶의 기도의 자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여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찔리네 이러지 마시고, 저도 찔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을 때 악한 말들은 잘 안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있을 때 사람을 비방하는 말들은 잘 안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사람을 향한 독한 말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갈 때 우리의 귀에는 사람을 죽이는 험담하는 말들이 수도 없이 들려옵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 험담하는 말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들, 저 사람 왜 저래라는 말들, 수도 없이 사람을 욕하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선한 말들은 안 들려옵니다. 악한 말들이 들려오죠. 그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는 악한 말들이 나가고 공동체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명히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귀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 사람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람을 험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저 사람 죽여버려, 저 사람 복수해, 야, 너 힘으로 그냥 눌러버려, 그래, 쟤는 그런 친구야.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인데, 우린 그걸 모르고 가끔은 그런 것들을 즐기죠.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꼭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도 행복했고 내 가정도 행복했고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행복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무려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하는 말을 하고 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둘로, 조금 더 독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찢어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로 나누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애들이 괴로워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동료들이 괴로워하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근데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이게 문제죠.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가, 힘들어하는가, 어려워하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가는 곳마다 분열하고, 안 싸우던 사람들도 나만 가면 싸우고, 화목하던 공동체도 나만 가면 분열되고 깨지고 나누어지고, 나만 가면 교회도 힘들어지고, 이러면 교회 욕하지 말고, 사람들 욕하지 말고, 가정 여러분 욕하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그래.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많지만 시간이 가니까 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기도가 사라져가고 기도 시간이 줄어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선한 말들이 들려오지 않고 험담하는 말, 악한 말들이 들려오고 내 입에서 험담하는 말, 악한 말들이 나가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사탄의 충동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면 위험한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가는 곳마다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증도절을 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는데 2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시작.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요압은 진심으로 다윗을 섬긴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반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진심 어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100배나 더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면 보실 텐데, 그런데 왜 내 주 왕께서는 어째서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십니까? 그 악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입니다. 야, 너 죄에 짓지 말고 인구조사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를요? 다윗을요. 그런데 다윗은 4절 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요압의 말을 억누릅니다. 권력이 있었잖아요. 권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무시해버리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모하며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소멸해버리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눌러버리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면 나는 절대로 은혜 아래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삽니다. 듣고 나오면 삽니다. 회개하라는 음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듣고 무시해버리잖아요. 나갈 때 무시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니야, 내 삶에는 안 맞아, 내 상황에는 안 맞고, 내 경험상 맞지 않고, 내가 살아본 결과로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다 무시하고 다 억눌러 버리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불행한 일들 뿐이고, 죄 지을 일들 뿐이고, 악한 일들을 할 뿐이고, 다 죄 지을 것 뿐이고,
사탄의 종로로 탈 것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어찌하든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고, 너 그렇게 가정생활하면 안 되고, 너 그렇게 직장생활하면 안 되고, 너 그렇게 전도 안 하고 살아가면 안 되고, 너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면 안 돼. 너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응하고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늘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복된 삶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